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죠.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다고,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알고 있대. 뭘 아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안 돼.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은 그 자체가 어때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때요? 교만하게 된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가서 깨우쳐주고 권면하면 그 권면의 말을 순종하면 복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순종 또는 이삭의 순종,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지. 죽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밑둥이 잘려 있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어야만이 새순과 새싹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가장 귀한 게 이삭이잖아요. 왜? 그 누뚱이 태어날 똥 말똥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 것까지 방법을 다 썼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 레미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이제 의지할 법한데, 그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보아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 씩이나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이삭 이러지 않냐고, 어떻게? 네 아들. 어때? 네가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어때? 독자. 참 외아들이란 얘기죠. 우리 하민이가 외아들이네, 외아들. 요즘은 한 명씩 낳는 경우가 많죠. 외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참 기릅니까? 귀하게 길러. 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로 굉장히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노란색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준비의 절정은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요구하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275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시험 들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를 시험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오늘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지난 4월 6일 날 노예, 거제도의 산돌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서너 살 연배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남매를 뒀는데 24살 아들 다닌 딸내미가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그 딸을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루한다고 참 많이 아프셨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 고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목사의 자녀를 데려가신 게 감사하다. 차라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의 자녀가 그렇게 죽었더라면 어떨 뻔했냐.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됐더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냐. 그렇지만 목사인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 소리를 이렇게 옆에 듣고, 야, 정말 믿음의 그릇이 대단히 크다. 우리가 말로는 이삭,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순종해서 라고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남일이거든, 남일.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들보다도 여러분이 좋아한다기보다 여러분이 몰고 있는 차를 바쳐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차를 바쳐라,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걸 바쳐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즘 우리 최수민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울고 낮마다 울고 이렇게 지내.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사랑하는 멍멍이가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 오늘 내일 병 갔더니 수술비가 막 엄청나게 비싸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신방을 갔더니 막 눈이 붕붕 부어있어. 멍멍이 때문에 울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동안 애지중지 길렀는데 이게 아프니까 참. 근데 말로 이루가 안 되는 거야. 말로 이루가 안 돼. 저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내가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주는 게 그렇게 그 애완묘 이걸 기르는 맛이라고 없다마는 아무튼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뭐 개 고양이 그런 말하면 기분 나빠라 그러잖아요. 내 새끼라고, 내 새끼, 우리 딸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인데 그걸 당연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위로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 이 멍멍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경험이 하나님 그런 아파하심을 통해서 자매님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와닿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애지중지 길렀던 여기도 뭐 경험자들이요 그렇게 길렀던 멍멍이가 정말 그렇게 아프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체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 준비의 절정은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떤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좀 전에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이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이 들었다 생각하면 어때요? 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거제도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더라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담임 목사인 너의 자녀를 내가 취하겠다. 어찌 보면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야, 내가 나에게 시험을 주신 까닭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주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된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보니까 따라서 준비된 시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이 뭐냐, 한마디 말하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이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어때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어때요? 내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을 행동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김병기 집사님이 일찍 아주 오셨더라고요. 지금도 1시간 반 전에 오셨, 1시간 전에 오셨으니까 7시 반에 오셨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못 나올 것 같아서 친구하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오셨다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집에 가서 밥 챙겨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런 게 더 복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 그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오기 또 싫을 수 있으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빨리 예배당에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자. 이런 어떤 선택.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자,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살짜리 3살짜리 아이에게 사탕 한 봉지 탁 안겨주고 그 아이가 어때? 나 하나 줘봐 이렇게 하면 어떤 애는 하나를 쥐어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뒤로 숨기는 애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것이 욕심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끌어왔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독자의 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때요? 생명보다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때요? 때로는 나보다도 더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입장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자식이 나보다 더 귀하잖아요. 자식아 아파봐.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운 일 경험봐봐. 야, 내가 어려운 일 겪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100세에 낳았던 이 아들,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참 믿음으로 막 길렀겠고, 너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믿음을 확신시켜 줬겠고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참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뭉그적거리고 그러지 않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죠. 순종을 미루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차일피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는 빠져 나갈 그런 구멍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던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이삭보다 그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몰라서 저랬나?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를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저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해서 약 60주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백성들 60만 명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했던 메시지가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요? 테스트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게 한 하나의 과정이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의 과정, 마지막 그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게 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맛보게 하는 구속사적인 초대다라는 얘기죠. 우리 수빈 성도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사모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 큰 애타는 마음으로 자매님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제 멍멍이가 아파가지고 큰 울먹 울면서 그랬던 그 아파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다. 라는 걸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목사님이 다녀가면 멍멍이가 좀 건강에 나을 것 같고 막 이런 믿음으로 기대했는데 더 비실비실해지니까 막 속강해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목사님 입장에서도 안타깝잖아요. 좀 나아서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서 성경 말씀을 또 이런 말씀을 또 알려줬네. 전도서 3장 21절을 알려줬어. 전도서 3장 21절 펴보세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앞에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951페이지 951페이지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잤으면 아멘. 합독합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땅으로 가. 이걸 우리가 흔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짐승들 혼은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영혼 멸절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짐승대로는 따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다 애견에 막 마음 쏟고 고양이 애견 마음 쏟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들도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들도 막 천국 가가지고 가서 만날 줄 알아. 근데 제가 어저께 찬물을 뿌린 거 아니겠어요? 짐승의 혼은 따고 내려가가지고 없어진다. 이랬더니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만 가지 짐승이 가는 건 아니다 라고 너무 짐승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것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썩 기뻐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줬는데 또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또 찔렸는가 봐. 이전에 길렀던 또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었는데 걔가 또 죽었는가 보지. 그래서 걔가 좋은 데 가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서 죄를 뿌려놨으니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을 바로 알려주는 것도 목사의 의무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그래 가 천국에 가 있을게 그때 가서 만나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역전에 전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방에다 들고 막 젊은 처녀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막 개 가방에다 막 품고 안고 막 데려가 그럼 낑낑거리면서 자보다 큰 자기 몸뚱이보다 큰 막 가방 품고 그 안에다 개 넣고 걔도 자그만 개만 개잖아. 커다란 개를 막 두고 막 움직여가면서 낑낑거리면서 움직여가 막 그러면서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열성이다. 저런 열성 절반만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정성 지극정성이야. 그 지극정성을 하나님께로 한 절반만큼만 이렇게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내어드리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자세는 어떤가?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사랑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우선순위.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참 너가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난 이삭을 너 사랑해는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사랑의 근원인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걸 주님이 체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지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혹시 이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이삭.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삭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이삭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 내 건강 또는 취미생활 자체도 이삭일 수 있거든요.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 저 마지막 애완동물은 어저께 내가 사건을 보면서 애완동물이 나에게 이삭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올려봤어요. 참 역전에 가면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아우 내 새끼 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텐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상식과 충돌할 때 나는 내 생각을 따릅니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 명령이 그야말로 상식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래. 그럼 어때? 정말 멍멍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난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 정말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멍멍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게 뭘 수 있어요? 그게 이삭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삭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내어놓으라 라고 했을 때 내어놓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준비된 순종.
그렇죠? 준비된 순종. 첫 번째는 어때요? 준비된 그런 어떤 이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순종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시험과 그 시험이 이미 준비됐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준비된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뭐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주님은 예표하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막연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부활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통해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모습은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을 들어 아들을 치료했던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의 칼을 내리신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순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사건, 즉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자식인데 데려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본문의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삭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너희 여기 있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올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이삭은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삭은 못 와. 나만 와. 이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다 라고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즉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부활신앙을 체크하셨던, 점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유효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잠잠히 고통을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이사야 5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표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권세? 버릴 권세,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응답의 결과가 보일 때만 움직이는가, 아니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하잖아요. 즉각적인 부상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때요?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묵묵히 걸어갑니다. 부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우리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을 겪고 또는 평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맞짱 떠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 우리 노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 회장님도 참 1년 동안 혈액암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정말 성도들 절반 이상이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분들은 직분자들이라고 해요. 직분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예배 처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1년 동안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때? 혈액암이니까 우리 저 서울 저기 수원에 있었던 우리 노 회장님 목사님 동생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도 혈액암이 있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혈액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중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겨내셨어.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 다 떠나가고 직분자들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직분자들 막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정말 목사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겪는 상실, 그렇죠? 우리 어때요? 지금 저 멍멍이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뻥 뚫릴 것 같아. 근데 어때요? 그 상실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 분명히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셔요. 선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서 뭔가를 내 걸 막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결국 준비된 어린 양.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순종하냐 아니면 안 보여요. 순종해야만이 그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서 성취된 대속의 역사.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내 필요로의 채워짐이 아니라 나 대신에 죽을 제물이 준비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수풀에 걸린 순양은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음으로써 언약의 자손을 살려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양은 2000년 뒤에 모리아 산과 같은 줄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산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완벽한 대속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한 고백 아니겠어요? 세상 죄, 그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죄짐을 이미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묵상제물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의 결핍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결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얘기죠. 내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만 바라본다면 귀찮아요. 그러나 환경을 떠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인가? 아니면 내 의가 내 대속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움직이는 것인가? 마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움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보은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확증하며 우리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진정한 언약의 주인공을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행동은 내가 우선순위로 결정된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날마다 진정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순종의 삶 일기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러다가 진정 내 이삭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방법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내려놓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에게 이삭이 있느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시험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산 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저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우리 한 몇 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